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하고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복된 얼굴들을 매주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복된 분들이 더욱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가 이렇게 조금 마음에 상처 입으신 분들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세워주는 지금 중에 있는데, 그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기를 또 바라면서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우리와 같은 만남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그런 것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혹여나 주변에 마음의 상처 많이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예수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인물을 이야기하냐면,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다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디 하나 뭐 이상해. 다 마음에 상처가 있던지요, 몸에 아픔이 있던지요, 다 그래요. 영적 호기심을 갖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 소외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의 은혜 가운데 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자, 이제 본문 5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가세요. 근데 이날이 명절이라고 그래요. 자, 이 명절은 사실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축제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축제일이 7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큰 것으로 치면 3대 명절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6월절, 77절, 초막절이에요.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77절은 맥추절 또는 우리가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초막절은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넘겨주셨다. 네,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우리 출애굽기 할 때 마지막 재앙에서 주님이 살리신, 사망이 넘어간 일을 6월절이라고 하고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지 않은 빵, 우리 이스트라고 하죠. 빵을 만들다 보면 뭐래요? 부드럽게 먹으려고 이스트를 넣어요. 누룩을 넣죠. 술도 발효시키려고 뭐예요? 누룩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빵에도 넣는데, 이 당시 누룩 없는 빵이라는 것은 뭐냐면 딱딱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딱딱한 빵 드셔보셨나요? 네, 이빨 나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딱딱한 빵이 이 당시 왜 그러냐면 누룩 없는 빵을 급하게 먹고 삶은 고기를 급하게 먹었어야 돼요. 그래서 신발도 신고 허리도 동이고 급하게 어디 나가는 것처럼 해서 먹도록 주님께서 이 6월절에 명하셨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사건을 하나의 절기로 지킨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처음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가지는 사건, 그것을 초실절, 맥추절 또는 7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막절, 장막절은 똑같은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이 광야 생활할 동안에 뭐 했어요? 온전한 집이 없죠. 이 텐트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막에서 기리는 이 절. 또 한 가지는 이게 대한신대 류관석 교수님은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에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7대 절기라 불리는 그것입니다. 이 7대 절기 외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절기로는 수전절과 불임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7대 절기를 살펴보면 크게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류는 농경 사이클을 결정하는 이스라엘 기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건기가 시작되는 제1월 니산월에는 봄절기라 불리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모여 있고, 우기가 시작되는 7월 티시리월에는 가을절기라 불리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절기가 두 시기에 모여 있는 것은 건기와 우기의 사이클에 맞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효과적 농경 생활을 유도함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뿌리를 잃지 않게 하려는 신앙적 목표도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이 류관석 교수님이 하는 얘기는 봄절기, 가을절기로 해서 이 축제가 나눠져 있다. 명절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냐? 이 명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명절이 아니고요. 중요한 초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3장과 2장 내용 보면 2장에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갈릴리로 가셨잖아요. 도중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려서 여인을 만나고 사람들을 전도하죠. 변화시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요. 자, 이 사건 이순으로 갈릴리로 내려가셔서 한 몇 개월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갈릴리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기로 보면 딱 1년 정도 주기예요. 총 4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절기마다 원래는 올라가니까. 근데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신 때를 보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아마 이때 6월절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6월절의 의미가 크다라는 거예요. 6월절은 초막절과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대속물, 세상죄를 지고 가는 6월절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신성을 알려주기 위해 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6월절과 초막절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말씀이요 빛이요 생명이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6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무엇인가 기대해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속국이었잖아요. 로마의 속국이었고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그러니까 이 속국민의 삶을 살았어요. 늘 마음에 갈망하는 게 뭐였냐면 자유였단 말이에요. 해방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해방되는 게 어떻게 해요? 쉽지 않아요. 어떤 독립운동가가 튀어나왔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죠. 우리나라도 해방된 게 아무리 독립운동해도 사실 해방 어려웠어요. 해방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일본이 미국에 항복하면서 해방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들 가운데, 이 속국 가운데 사람들은 늘 기대했던 게 뭐냐면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할 자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고 늘 외쳤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느냐? 못 알아봤어요. 이 6월절에 예수님이 혼자 가셨는지 제자들과 가셨는지 몰라요. 신학자들이 살펴보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부른 다음에 함께 올라가셨는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함께 갔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가셨을 그럴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죠. 자, 올라가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더라. 자, 같은 곳이에요. 양의 문과, 양문은 양의 문이에요. 베데스다는 연못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양의 문이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 양의 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제사에 쓰일 제물이 들어갔다 나오는, 동물들이 들어갔다 나오는 들어가는 문인 거죠. 그 문 옆에 뭐가 있냐면 양들을, 동물을 씻기는 호수가 있었고 연못이 있었고 또 치유의 샘못이 있었대요. 역사학자들이 보면 이 연못은 원래 기원전 2세기에 시몬이 대제사장으로 있던 때에 세워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론해 볼 때는 100m에서 길이가 100m에서 110m, 너비가 62m에서 80m, 그리고 깊이가 7m에서 8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그런 거였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벽을 세워서 2개로 나눈 거예요. 벽을 세워서 2개로 나눈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는 양들을, 동물을 씻기는 것이었고 하나는 뭐예요? 치료의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면 의학적 치료, 종교적 의학적 치료를 목적으로 건설되어서 치료에 있다고 해서 많은 환자들이 늘 이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곳에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등판에 누워 있기가 뭐하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그곳에 행각을 지었대요. 다른 말로 하면 회랑이라고도 했고요. 해설해 보니까 회랑이라고도 표현했고,
세번역본에 보면 주랑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주랑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요. 바닥은 통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웠죠. 근데 벽이 없어요. 사면이 뻥 뚫린 거예요. 언제든지 누가 들어왔다가 물에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그렇게 하기 쉽기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기둥 세워놓은, 기둥만 쭉쭉 세워놓은, 우리 지금 혹시 그리스 가면 그런 것들이 있죠? 기둥으로 쭉쭉 세워서 지붕 얹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이 회랑이랍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쫙 둘러싸고 있었대요. 실제 역사학자들이 발견을 했답니다. 양해문 옆에 있는 연못 두 쌍을 발견을 했대요. 그래서 1888년에 이 발굴이 시작이 되어서 길이가 105m, 폭이 60m, 깊이가 7.5m 되는 직사각형 모형의 4개의 회랑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리고 1957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을 해서 길이 52m, 폭 40m 규모의 북쪽 저수지와 길이 57m, 폭 48m 규모의 남쪽 저수지를 확인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두 개가 있었다라는 게 사실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뭐예요? 실제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 베데스다라는 정확한 지명을 사도 요한이 쓸 때 이 편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알려지기 위해, 전해지기 위해 쓴 편지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베데스다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알지만 외국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베데스다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본문 3절부터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이 주랑, 회랑, 행각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에 아픔이 있으면 우리가 어디를 가요? 병원을 가죠. 제가 눈이 다쳤거나 손이 다쳤거나 그러면 분명히 병원 간단 말이에요. 내가 혼자 고칠 수 있어, 붙일 수 있어 못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의사라는 게 있나요? 대부분 민간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연못이 뭐냐면 베데스다라는 거였어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연못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 하루에 몇 번이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때때로라고 나와요. 이 4절에 보니까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게 사실적인 근거가 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병이 나았다라는 거죠. 우리 온양도 온천으로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온천 중에 피부병을 치료하는 온천이 우리 온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갔다 오면 피부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우리 온양분들이 피부가 좋아요. 딱 보면. 천사가 때때로 움직였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물이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와서 기포가 뽁으로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기포가 올라와서 팡 터지면 동하는 걸로 생각해서 뛰어들었다는 거죠. 이거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은 것으로 봤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연못이 두 개 큰 거니까 두 개 가로막는 벽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랑의 가운데에도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길이 있었는데 이 물이 흘러넘쳐서 뭉직일 때 그때 들어가면 낫는 걸로 생각했다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에요. 성경의 세번역본에 보면 베다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는 베세다라고 나오는데요. 지명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의미가 달라요. 베세다와 베다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베데스다, 이거는 의미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물이 동하기만 하면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늘 살죠. 그러나 희망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마다 절박함을 가지고 그 희망의 끈 간절히 붙잡고 사는 거죠.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다 희망을 붙들고 온 사람들이에요. 물이 움직이면 먼저 뛰어들어갈 준비를 늘 하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마다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신체적 고통에서 자신이 회복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건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아요. 이것도 경쟁률이 센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 좀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박 터지게 들어갔겠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앞에 가는 사람을 끄집어내고 내가 들어가겠다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늘 주변 사람들은요,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연못에 가 있어요. 다른 데 시선 안 가요. 그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기 때문에 다른 데 눈 돌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그 경쟁 가운데 고통받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도 치킨집 하시고 우리 사용도님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 하시지만 우리나라에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우리 나라의 교회도 굉장히 많아서요. 1년에 3,000개가 이 교회가 세워지면 3,000개가 문을 닫는데요. 근데 대부분 사업도 비슷하답니다.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가져요? 개업하면 대박 날 것이다.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교회 시작할 때 부흥할 것이다. 나 정도 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만한 거죠. 이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 포기하고 에이, 나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래라고 하며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38년 동안 자리 깔고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는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도움이 없이는 밥도 못 떠먹는 사람이에요. 진짜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리라도 절고 눈이라도 안 보이고 팔이라도 안 저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뭐가 마비된 사람들, 어느 한쪽이 마비된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예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무기력해요. 철저하게 무기력해요. 물이 동하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나는 못 들어가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차저차해서 가족이 그를 이 베데스다 못에 데려다 놨던지 아니면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지 아마 가족들이든지 친구들이든지 잠깐 그 옆에 머물러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물이 동하는 사이에 움직여서 데려다 주려고 해도 뭐예요? 이게 혼자는 안 되잖아요. 또 가족들도 계속 365일 24시간 365일 그 사람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도 뭐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죠. 생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 늘 있지 못해요. 가끔 와서 못 챙겨주는 정도예요. 밥 챙겨주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굶어 죽었겠죠.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38년 동안 이 자리에 자리 깔고 누워있던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병자 간절함이 없었을까요? 이 병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간절했을 거예요. 무려 몇 년이요? 38년이요. 사람들은요, 고난이 길어지고 고통이 길어지면 그때부터는 자포자기예요. 대부분 그런답니다. 포기하고 그냥 나았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노숙자 사역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노숙자를 보고 교회 안에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재우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다시 노숙자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삶에 이미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 뭐를 붙잡고 있어요? 소망 붙들고 있잖아요. 희망을 놓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었겠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시편 13편 1,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제가 다니엘서 수요 예배하면서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외면도 많이 당하고 소외도 당할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은 그것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 병자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멀쩡히 살아 있어도 억울한 일 당할 때 많고 괴로운 일 당할 때 많은데 그때 아마 그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보고 계신 겁니까? 나의 말은 듣기나 하고 계신 겁니까? 나의 삶을 돌아보기는 하시는 겁니까? 참 암담하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6절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양의 문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시다가 누워있는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이 됐어요. 집중을 하셨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한나도요 얼마나 시름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임신하지 못했어요. 엘가나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인나라는 여자와 같이 동침을 해서 뭐예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우습게 여기고 한나를 기만했어요. 그래봤자 분인나는 종의 몸인데 우리 흔한 말로 정실부인이 아니잖아요. 한나가 정실부인이지. 한나가 얼마나 억울했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는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때에 뭐 했냐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주님 나를 이 꼴로 만드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 어떻게 했냐면 너무 마음이 고통이 심하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목소리를 짜낸 듯한 조용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술 취한 듯한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상황을 자세히 나중에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복을 주세요. 한나의 마음을 평안케 하세요. 한나가 엘리의 말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셨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 한나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태복이 열리는, 태복을 주셨다라는 그것이 기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신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억울할 때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내가 억울할 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더욱 좋은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드물어요. 제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검사 친구 없어요. 판사 친구 없어요. 변호사 친구 없어요. 주님 감사해요. 저한테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도와줄 친구가 없으니까 더 주님 의지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그거 감사하시기 바라요. 한나에게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까지 침묵을 하셨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영적 암흑기에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외면은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두신 건 아니잖아요. 시편 139편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치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알아달라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뭐 PR 시대라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아시는 분 앞에 나를 드리는 게 중요하고 나를 아시는 분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과 함께 고통을 견디고 이길 힘을 또 지혜를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요, 바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 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십자가 붙들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기적은요,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남자는 예수님을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행각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어딜 봤다고요? 연못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당장 뭐에 시선이 쏠려 있어요? 연못에 시선이 쏠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도 힘을 얻어요. 내 삶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고백을 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막 심장이 어느 순간 두근두근거리고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꽉 조여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요, 밥이 안 내려가요. 뭐 여기서 꽉 막혀가지고요, 머리가 핑글핑글 돌더라고요. 이게요, 2년을 겪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떤 증세였냐면 공황 증세였더라고요. 제가 공황 증세를 겪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다가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진짜 새벽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다가 다시 눕고 그런 일을 2년 동안 지속을 했어요. 아마 그때 지금 보면은 그때가 제 삶에는 너무 힘들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바라봤을 때 해소가 되더라고요. 시편 13편 5절 6절에 보면 다윗이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그 답답함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38년 무려 도와주는 사람 없이 연못만 바라보고 사는 인생. 하늘도 못 봤어요. 연못만 봤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의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이제 물어보시죠. 네가 낫길 원하느냐? 아마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이 남자는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대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아마 이 38년 병자는 예수님을 자기를 도와줄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일어나 걸어가라. 사람의 도움에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도 반드시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떠난 게 아니에요. 떠나면서 자신의 식솔과 종들을 데리고 떠났어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떠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정착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마음에 힘이 되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물질에 힘이 되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삶에 힘이 되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런 것들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마치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 일어나세요. 오늘 기대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일어난 놀라운 은혜가 누구를 통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요. 이 남자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 남자가 기대했던 건 제발 나 좀 던져주세요. 이거 하나였단 말이에요. 병자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연못에 넣어주기를 바라고 말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신앙이란 우리가 예상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것 하면 성령이 임하고 저것 하면 복의 문이 열리고 무엇을 하면 부와 건강을 얻는다는 공식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우리가 예상하고 하는 그런 믿음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참 하나님, 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로 병자들을 일으키시죠. 이 병자가 사람의 시간, 사람의 환경 안에 그 시선을 두고 살았잖아요. 사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즉 매일매일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의 시간에 사는 사람은요, 과거와 현재에 갇혀서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란 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깨닫고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기대를 가지는 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2장 1절 이후로 보면 내기퉁이에 지붕 뜯어서 친구를 이 자리에 내기퉁이 묶어서 끊어내린 친구의 이야기. 근데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자에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 병자와 중풍병자, 친구들이 내린 중풍병자,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뭐하죠? 일어나 걸어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한 일은요,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보세요. 나사 여기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에요. 내 팔, 다리를 보세요. 빼빠 마른 근육 말란 거 피 지금 껍데기밖에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나 지금 내 입 돌아간 거 눈에 안 보여요? 지금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거 보이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기적은
순종의 고백과 순종의 태도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됐다면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의 뜻이 뭐예요? 아멘의 뜻은요, 참으로 그러하다, 그렇게 되어지리이다, 진실로, 진정으로,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 하는 순간 뭐예요? 그렇게 될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렇게 될 것을 내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은요, 그냥 아멘 하고 흘러가 넘어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아멘을 받을 때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을 때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을 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세상이 기대하지 않을 때 오셨어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요, 진정한 아멘의 고백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오실 재림 예수님처럼 갑작스럽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 때처럼 놀라운 은혜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기대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은혜를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멘의 믿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기대하지 못할 때 임한 은혜를 통해 38년 된 병자는요, 치유의 기쁨을 얻었어요. 아마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일으킨 걸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막 모여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2월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성전으로 가요. 고침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확인받아야 돼요? 성전에 가서 대제사장에게 보이고 확인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내가 깨끗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증인들이 고백하면 이 사람은 치유받았다고 해서 이제 멀쩡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은혜는 늘 주님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예상하지 마세요. 이것 하면 이때쯤 이거 주시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늘 주님 바라보는 사람에게 은혜는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주님 바라보지 않고 연못 바라보고 있어도 다가가 치유해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연못 바라보느라 누굴 못 봤어요?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이제 우리 눈들어 주님 바라봐야 돼요. 다른 무엇을 보지 마시기 바래요. 예수님이 바로 귀한 은혜임을 고백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이 놀랍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세 번째 행하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주시고 38년 된 병자의 몸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보다 더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생각이 병들을 수도 있고,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여 주와 함께 기뻐하는 삶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